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믿음이죠. 주님께서 자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놀라운 약속이죠.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는 이 본문 말씀은 짧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연결되어서 말씀을 주고 있죠. 첫째는 믿음이죠. 둘째는 기도예요. 셋째는 용서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기도 응답의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 혐의를 사해 주시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약간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길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아마 상징적으로 그 당시에 열매가 없는 종교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성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을 그냥 매매하고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경고의 메시지죠. 그리고 바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17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다 하시며,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이유가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민이 기도하는 것인데, 성전이 매매하고 그리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인들이 자기네 유익을 얻는 장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하나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여기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나오시죠. 이사야 56장에 보면 고난받는 종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원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매매가 사실은 서민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그 당시 기득권층들이 서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죠. 기도는 사라지고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버린,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던 것 때문에 주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에레미야 7장 11절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사야 53장
56장 7절의 말씀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서굴로 만들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찾아왔다가 그들이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는 유대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인데 근데 그것을 매매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이방인들에게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장소인데 바클레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넓은 바깥뜰이 있었다. 성전이죠. 그것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방인의 뜰 한쪽 가에는 이방인이 이 지점을 놓으면 사형에 처한다는 표시판이 붙어 있는 낮은 벽이 있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이런 정말 이방인들이 감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모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창길케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로 가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보건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보신 거 너무 놀래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했죠.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또 한번 놀란 거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했더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죠. 물론 이건 주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없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성전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회파되고 이제 새로운 교회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놀라는 베드로에게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배우는 첫 번째는 교훈은 하나님이 그분을 알고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누구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뢰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었는지.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장 신뢰했던 것들이 우리를 가장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하나님을 삼아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돈을 신뢰하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신뢰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신뢰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신뢰해요. 물론 건강이 중요하지만 건강은 신비로운 거예요. 또는 어떤 분은 자녀를 신뢰하고 살아가요.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토록 신뢰했던 가족들이나 형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동안에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은 요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신뢰했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앞세울 줄 알아야지 자녀도 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뭐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아닌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 놨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신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자녀를 키울 때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죠. 히브리 11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시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때 기쁨이 따라오는 겁니다. 행복도 그렇지 않으세요? 네.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집착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행복이 찾아오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행복이 집을 떠나죠. 집 떠나 행복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 집 떠나간 행복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 말의 중요성, 믿음의 언어의 중요성. 마가복음 10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말씀으로. 말씀은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말씀은 치유하시잖아요. 우리 인생은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2명의 정탐구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해서 민수기 14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목사님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여러분은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안 되도록 간절히 소원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는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되는 방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한 분은 뭐가 되면 기분 나쁜 거야. 내가 안 된다고 믿었는데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된다고 말하세요.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 바꾸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을 바꿔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만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성, 하나님의 이성, 리즈닝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합리성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선포했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한 거죠. 아니, 사흘이나 몸이 썩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오라니까 나오잖아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우리가 읽는 글들이 우리를 움직인단 말이죠. 세 번째, 하나님 믿음의 기도 응답하시죠. 24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굉장한 차원인데 이것은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이미 받은 것처럼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감사는 이런 거예요.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감사인데, 믿음의 감사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하면요, 하나님 당황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놀라운데 기도할 뿐 아니라 아직 받지 않은 것을 받았다고 감사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간구의 기도보다도 감사의 기도가 열매가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간구만 하다 보면 지쳐요. 근데 간구보다는 감사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원리인데요. 이 원리를 얼마나 알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노래를 하든,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연설을 하든 그 속에 여러분의 감정이 들어있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제가 똑같은 기도지만 그냥 드리는 기도하고 애절한 기도와 믿음의 감정을 집어넣는 기도는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잘 될 거예요. 네, 그런 거 하는 거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건 달라요. 영혼이 담긴 언어, 영혼이 담긴 글, 이건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네. 아직 안 받았지만 받았다고 자꾸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하실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나 아직 지금 때도 안 됐는데 자꾸 감사하니까. 근데 그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용서 기도를 통해 축복하시는 거죠.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함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쓴뿌리예요. 원한을 갖는 거예요. 복수심, 미워하는 마음. 우리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악인데 그 중에서도 복수하려는 마음,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가진 사람은 더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고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일이 뭐냐면 내 가족, 내 고난과 내 아비지 베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뭐냐면 번영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내가 번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길을 막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왜? 죄를 짓고 또는 회개하지 않거나 또는 용서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거나 뭔가 풀리지 않을 때 한 번 정도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혹시 쓴뿌리가 있거나 그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원함을 갖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란 책을 쓴 요한 크리스토퍼 아더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쓴뿌리는 단지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해치며 또한 자신까지도 해칠 수 있다. 이게 위험한 겁니다. 남을 해치다가 자기가
망가지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을 갖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파괴적인 영향을 가져오기까지 한다. 원한을 품은 분노는 우리 기도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있다면 하루 종일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 이르는 문은 굳게 닫혔을 뿐 있을 것이다. 쓴뿌리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육체까지도 해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화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이 교회 섬기다가 어떤 분들은 너무 억울해하는데 당장 보상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으면 하나님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을 어떻게 키우냐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초기에 정말 믿음이 약하더라고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꿈과 기도를 가졌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신학대학 다니면서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면 앞에가 지금은 다 아파트가 들었지만 옛날에 다 밭이에요, 밭.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끼고 마치 빌리그람 목사가 된 것처럼 막 설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도 같이 내가 목회하는데 와 있는 것을 그려가면서 막 이제 설교 연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끔 내가 저를 보다가 약간 안쓰러워요. 지금 신학교 이제 2, 3학년인데. 그리고 이제 89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는 무렵에 아무 신자가 없었어요. 제 아내, 제 어머니, 딸 둘. 여자만 넷, 저 하나.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시작했는데 마침 함께하는 전사님이 다행히도 가족이 많아가 7명이에요. 아유, 대박. 그렇게 시작했는데 너무 안 모이는 거죠. 야,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분명히 꿈이 떠오르는데 눈을 뜨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필요했던 것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까요? 성경을 계속 암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에 관한 책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조지 뮬러의 일기랄지 그의 자서전은 늘 옆에 놓고 살았어요.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와가지고 너 안 된다. 왜 교회 개척해가지고 고생하느냐. 너 망했다 이제. 이야, 정말 젊은 나이 32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거 꽃도 못 피워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믿음에 관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텔러나 이런 분들의 책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면 자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 점점점 믿음이 생기면서 자꾸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기스 목사님 쓴 책을 보면 아이를 갖지 못했던, 요즘은 불임이라고 쓰지 않고 난임, 임신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런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했는지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아기를 원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의사는 아기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들은 내게 와서 기름을 부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한 방을 개조하여 이화방을 만들었습니다. 부인은 아직 임신도 하지 않았고 의사는 그녀가 임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희망도 주지 않았지만 저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몇몇 친구들이 모여서, 믿음의 친구들이죠, 베이비 샤워를 했어요. 아이도 안 가졌는데 아직. 아기의 기미도 있기 전에 저들은 베이비 샤워가 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응답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저들에게 아기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들은 응답을 위해 준비했고 하나님은 아기를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신들의 아기를 7이나 더하셨습니다.
꼭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이 메시지 속에 있는 거 뭐냐면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들이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뉴욕 다녀오셨는데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딸이 43살인데 첫 번째 아이래요. 별로 놀라지 않으신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놀라운 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준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또 기도를 부탁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여러분 기도응답 믿음을 통해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